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한국의 이철한 작가가 쓴 마음으로 바라보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어미 팬더곰이 있었습니다. 겨울철 눈이 내리자 어미 팬더는 먹이를 구하러 가지 않고 며칠 동안 나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숲속의 다른 동물들이 그 팬더를 보고 새끼들을 굶어 죽일 셈이냐, 게으르고 이상한 엄마, 그를 비난하며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이 팬더가 나무에 계속 앉아 있었던 이유는 눈밭에 내려가서 걷게 되면 자신의 발자국 때문에 사냥꾼들이 새끼들이 있는 동굴을 찾아낼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눈이 녹거나 아니면 눈이 더 많이 와서 자신의 발자국을 덮어줄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변의 비난 소리와 그리고 굶주림을 참기 어려워 어미 팬더는 용기를 내서 나무에서 내려와 먹이를 구하러 갑니다. 눈에 발자국이 찍히고 있었지만 빨리 다녀오겠다는 마음으로 서둘러 옮깁니다. 그리고 먹이를 구하여 돌아왔을 때 어미 팬더의 발자국 옆에는 사냥꾼들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새끼 팬더들은 동굴 안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어미 팬더는 슬픔에 못 이겨 나무 위에 올라가 한없이 슬픔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숲속 동물들이 말합니다. 엄마가 생각도 없이 저렇게 함부로 움직이다니. 그러면서 비난과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어미 팬더는 절망과 외로움 그리고 주변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동화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또 다른 말씀으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먼저 비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단어의 의미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크리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말과 글로 남을 헐뜯다 라는 이 표현을 넘어서서 훨씬 더 무거운 법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판은 단순한 충고나 비평이 아니라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타인을 최종적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의견을 내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재판관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판이 단순한 의견 제시나 다른 판단을 위한 말이 아님이 분명한 것은 3절을 통해 드러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비판의 목적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재판장이 되려고 했던 이 일은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이 지은 죄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선악의 분별의 영역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전지함, 모든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창조 때부터 죄가 없을 때에도 전지함의 능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간이 심판자가 되는 행위는 아담의 죄를 반복해서 짓는 행위입니다. 물론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심판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욥은 당대의 큰 부자였고 의로운 자였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의 종들이 주변 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한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또 욥의 자녀 10남매가 지붕이 무너져서 그만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욥의 몸에는 독종이 생겨 구더기와 함께 생활하게 되는 비참한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욥의 고난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지만 나중에는 욥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 도대체 자네는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나?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심판을 하시겠나? 하루도 빨리 당신의 죄를 회개하게.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이 재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실지 누가 알겠는가?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긴 시간 동안 수없이 욥 곁에서 해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를 판단했던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하여는 욥에게 판단했던 그 판단으로 너희들을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죄를 용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욥의 고난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이런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설명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짧은 이해와 경험으로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말씀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내가 형제를 해하려 비판하면 후에 그와 동일한 헤아림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국 누구를 비판할 때 나도 동일하게 그 기준에서 비판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특정인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해주고 계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비판받을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남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럴 수 없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3절에 나오는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남을 향하여 비판하지 말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나오는데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들보는 지붕을 받치고 있는 큰 기둥을 말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내 눈에는 들보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들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를까요? 이 들보가 신기하게도 나에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내 얼굴을 내가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눈을 한번 굴려 보십시오. 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들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들보는 엄청나게 큰 기둥이거든요. 이 들보가 나에게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 들보는 어머니 뱃속에 지음받기 전에 이미 나에게 존재해 왔습니다. 늘 함께 했습니다.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늘 함께 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결국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나는 비판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재판장이 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4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당신의 문제를 내가 고쳐주겠소. 가만히 좀 있으시오. 나는 이 들보와 평생 함께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상황과 형편을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많은 이유들을 극복하고 수고하고 견디고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스스로 대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게 관대합니다. 노력해 왔으니까. 상대방을 보면서는 저 사람은 노력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행동해야 할 상황과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나는 그 형제에게 달려가서 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쪽집게를 들고 뽑아주고 싶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말의 헬라어는 히포크리테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외식자의 대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종교인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교만이 가득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종교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거룩한 척하는 가면을 쓰고 배우로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중들은 그 연기를 보면서 그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비판하는 자는 외식하는 자일 뿐입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기 전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음을 먼저 깨달으라 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형제의 티를 빼줘,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들보를 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스스로에게 관대하며
늘 들보와 함께하고 있기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단다. 그러니 형제의 티를 두고 비판하지 말아라. 결국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게 될 것이니까. 너희가 형제를 비판하면 그것은 탐심에 가득 차 있으면서도 아닌 척 가면을 쓰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것이란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형제의 티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제의 티를 보면서 내 속의 들보를 깨달으라. 형제에 대한 비판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게 하십시오. 나도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지 않을까를 늘 살펴야 합니다. 성경에는 형제를 비판했던 대표적인 인물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이 해석한 말씀의 기준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저 사람은 안식일에도 일한다. 안식일에도 병을 고친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같이 함께 다니면서 포도주와 먹기를 탐하는 자이다. 죄인들의 우두머리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위험한 자다. 근데 이들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위선입니다. 자신들의 들보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면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가면이 마치 자신의 모습인 양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만약 이들이 자신들의 들보를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들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재판장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신 이유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신임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귀신을 내쫓은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신 것은 주님이 그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죄인까지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그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틀렸고 잘못되었고 심지어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의 비판이 무섭고 위험했던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감히 하나님을 신문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의 들보를 깨닫지 못할 때 단지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조금 모자란다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문하는 자리에 자신이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심판하고요, 하나님을 정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그분을 신문하며
스스로 하나님이 됩니다. 누구처럼? 아담처럼. 아담이 지은 죄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문할 정도라면 나의 들보의 크기가 어떤 겁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특정인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 인류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대표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이것을 그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달았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과장이 아니고 내 눈의 들보를 깨달으니, 깨닫기 전에는 내가 의인 중에 의인이었는데 깨닫고 보니 나는 죄인 중에도 몬스터, 괴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지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못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을 심판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때 옳고 그름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으로, 내가 경험해 온 것으로 비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판단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는 들보가 늘 있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형제에 대한 비판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형제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바르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장이 되실 것입니다. 나는 형제를 비판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형제의 눈에 티만을 바라보고 심판주가 되려 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내 눈에 들보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형제의 눈의 티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